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통치 20년 기슬월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지금 수산궁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아주 형통하였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찾아왔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유다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겠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외면해도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 수 없었죠. 아, 그렇구나. 그냥 공감만 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 이곳에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픔에 동참하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의 기도는 남의 기도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 땅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나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으로 고백했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는 다 각각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또한 그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로 은혜가 되고,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그 기도는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자로,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너무 아파서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민족의 죄악을, 내 이웃의 아픔의 문제를 나의 죄로,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자를 찾으십니다. 나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족과 안산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먼 곳으로 멀리 갔을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죠. 확실한 법조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버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셨습니다. 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시죠. 그 자녀가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그 어귀를 바라보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돌아오면 회복해 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기도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 누구를 위한 형통입니까? 자기를 위한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한 형통이요 민족을 위한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정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부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미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전에는 내가 왕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왕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 왕의 의견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리하여서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한 정도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었다면, 기도하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형통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후의 술 맡은 관원장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왕에게 이 민족을 두고 구할 수 있는 것, 문제를 왕에게 아뢰 수 있는 것,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닐까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로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자수성가했지, 와,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새롭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영성을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이웃과 백성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단순히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의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시작은 기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 능력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양육과 모든 사역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채우시고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